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영광의 그리스도는 일곱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 가운데 함께 거니시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닐다라는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교회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계시록 그 1장 15절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인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이 땅에 통치자 되시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았는데, 특별히 그의 발을 이 풀무불에 단련한 어떤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하면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고난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그 수천도의 그 금도 은도 그 어떤 쇠도 다 녹일 수 있는 그 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과 같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아실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난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셨고, 또한 그 갈릴리 그 나사렛, 그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어린 유년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시면서 누구보다 땀과 눈물, 인생의 땀과 눈물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 그 제자들과 함께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주림과
그 더위와 추위를 몸으로 다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그 몸을 다 찢으시고 또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또 가시 면류관 쓰시고 허리가 창에 상하시면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어떤 풀무불보다도 강렬한 고난의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그 모든 고난 끝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겪을 수 있는 풀무불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바른 주석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석, 놋으로 하면 금방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놋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승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요 구원자가 되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던 악한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시작되는 그 행복의 날이지만,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의 발이 풀무불로 단련한 주석 같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서 43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어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우리 동대구노회 남전도회에서 이제 함께 헌신해서, 각 지교회들이 함께 헌신해서 남아공에 이제 교육센터를 이제 건립했을 때 그 현장에 방문하면서 이 아프리카 대륙의 정중앙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 또 그 호수와 함께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세계 3대 폭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낙차가 이제 150m가 넘어서 정말 떨어지는 폭포마다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막 이렇게 맑게 있는 그곳. 근데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도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들릴 정도의 그 물소리. 제가 부산에서 11년간 살면서 종종 그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닷가에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정말 그 큰 바람이 불 때 파고가 4m에서 5m까지 높이 쳐서 정말 그 해안가 도로의 보도블럭이 다 뒤집힐 정도의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산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몸도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물소리는 그 낙차가 큰 그 떨어지는 물보로가 있는 것 같은 그 폭포 소리와 같은, 정말 큰 바다에, 정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섬에 있잖아요. 섬에.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섬에서 그 비바람과 큰 파도 소리와 바람을 다 맞았던 그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가 사도 요한만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홍수 속에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경험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유익하고 윤택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치료제와 영양제들이 막 쏟아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는 조금 생명 연장에 덕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소리와 정보와 지식은 정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이런 환상 중에 주의 음성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작 더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음성은 살아계신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7별은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7별에 있지 않아요. 7별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오른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7별은 7촛대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사역자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7별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 7별을 붙드시고
그 일곱 촛대와 같은 교회의 건이시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영광의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은 그 촛대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촛대 자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영광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진리와 빛 되신 주님이 그 빛을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드러내실 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의 그 모든 섬김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이 귀하고 존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정교회도 항상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선검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떠오르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온전한 선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교회의 참된 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집례와 또 교회의 권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속에 영광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분들은, 제가 대구에 있는 오랫동안 대구에서 자라서 대구에서 목회하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느낀 것은 대구 분들이 느끼는 이 심리적 거리가 있대요. 이게 10km를 벗어나면 다른 지역처럼 느낀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동구 이 반야월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안심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구 시내에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동대구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성로나 이런 데를 갈 때는 시내에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으로 10km가 벗어나면 다른 지역, 다른 생활권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도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을 초청한다고 할 때 10km 밖에 있는 분을 초청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로 10km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구 지역에는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부산이나 서울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이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요. 말씀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이 이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부산의 그 교회는 창원, 마산에서 막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또 서울에 있는 그 노량진에 있는 교회, 또 광화문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기 수원, 동탄, 화성에서 지하철 버스 2번, 3번 갈아타고 교회를 오세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그 은퇴 장로님은
연세가 90이 다 되셨는데도, 그 허리와 무릎이 불편하신데도 그 안산에서 버스와 지하철 타고 2시간 거리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어떤 은퇴 권사님은 인천에서 버스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젊은 신혼부부 가정은 춘천에서 광화문까지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막 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 물리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정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하실 텐데, 그 어떠한 부흥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송정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의 역사들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질그릇과 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참 허물도 많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지만, 영광의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드시는 것처럼 붙들어 주시면 그 영광의 은혜가 사랑하는 송정교회뿐만 아니라 송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많은 영혼들에게 귀하게 그 주의 생명의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충만히 경험한 사도 요한의 감격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 본문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변화됩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어두운 삶의 형편,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것 같은 모든 삶의 결박, 해같이 임하시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면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영광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언제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참 역설적으로 로마 황제가 가장 힘있고 권세가 있던 시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은 황제의 권위가 온 땅을 두루 덮여 있을 때였습니다. 다 황제의 만세를 외치고 있던 그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가지고 나의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만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